우리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상의 7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를 위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품으셨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죄의 탄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또 하기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고의 말씀입니다. 핸드폰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겪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용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용서를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받으시면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제일 먼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용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이 감정을 주님과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용서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빌고 있는 그 저들, 그 용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많은 추석가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성을 결여한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모두를 다 끌어안으시고 품어 안으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라고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상 가운데 누가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누가 있을까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있겠죠. 또 가야바 제사장의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명령받았을 대로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니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추셨습니다. 또 누가 들어있을까요? 더 큰 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빌라도가 있겠죠. 또 가야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또 그 당시에 바로 무력하게 죄수로 잡힌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감, 어떤 실망감,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의 제국의 압제와 탄압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킬 구원자로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기대가 아주 컸죠. 주님께서 드디어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유대 민족은 해방될 것이고, 우리 유대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뭔가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치적 기대가 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종려주일 때 여러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외쳤던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다윗의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력하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감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또한 주께서 용서하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저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제자들의 배신이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요, 여정의 추궁 앞에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절대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현장 앞에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제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지라는 이 말에는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도 죄와 허물로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저들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람들은 그들 개인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 인류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무엇을 제물 삼아? 자기 몸을 친히 제물 삼아, 자기가 흘리는 그 이 피를 제물 삼아,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희생이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죽게 한 바로 그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그 탕탕탕 내려치는 그 망치 소리가 오늘도 들린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겨진다면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의 고통을 더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마저도 용서하기 어려운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이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한없이 감격하시고 한없이 감사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용서는 순종이다. 용서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주님 앞에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갸륵하여서 그 정성을 보고,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요? 그분이 먼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원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고, 여러분 용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시기까지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삼고기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툭 떨어지면서 지면을 물이 터집니다. 누구의 물방울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겠죠.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온 세상에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다는 것,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용서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용서의 길을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기를 바랐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용서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성화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발가벗긴 채, 시루와 한 올알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긴 채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과 수치가 있겠습니까? 그 수치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을 때, 이 십자가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 열매겠죠. 또한 이 용서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실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배려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배려를 하시면서 너희가 용서하라. 용서할 때 너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 용서할 때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 용서가 임할 때, 너희가 용서할 때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배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만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최대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피해자가 바로 내가 될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인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되어지고 나의 정신이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완전히 그를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나는 자유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것은요 사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삶의 관계와 건강과 마음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위한다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었던 무리들은 어떤 이들이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들 아니겠어요? 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서하시는 예수님, 예수의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얼마나 당혹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 앞에 더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좀 더 그 대상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저이고요. 여러분이시고 당신이.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여러분이죠.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용서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용서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대상은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용서에 대해서 당신의 의지를 이미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물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최대한 숫자를 내세운 것이 몇이에요? 7번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7번까지 아량을 베풀겠습니까? 7번까지 이렇게 내가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죠? 라고 주의 앞에 사실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시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490번. 그리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은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용서를요, 인격의 수준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제가요, 예수님도 아닌데요, 제 인격이 그렇게 안 돼요, 전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주체가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아직도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감정의 주인으로 내가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권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내 감정과 의지를 그분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마땅히 복수할 수 있는 권리 주님이 있으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님의 그 권세와 그 권력이요,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얼마든지 천사들 명령하셔서, 군대 천군들을 명령하셔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처절하게 직면하고 그들을 능멸하며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도의 핵심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십자가 상에서 마땅히 주께서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리를요, 십자가 상에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망, 내 이심, 내 자존심, 내 고집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정당성과 분노와 억울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순간이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인 거예요. 용서하게 될 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죠. 용서하게 될 때 진정한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용서예요. 내가 진영으로 죽어지는 그 순간이 용서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그 말 자체가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뭐예요? 용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순간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행복감과 풍성함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그 기쁨을 용서를 통해서 만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폭행과 성추행의 그 기억을 치유받고 용서했던 코리튼붐 여사의 어떤 일화가 유명하죠. 코리튼붐 여사,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줬던 코리튼붐 여사. 그 여사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강연과 간증 집회를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코리튼붐 여사는요, 수용소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고문했던 독일군 병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봤지만 자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주 치욕스럽게 능멸했으며 고문했던 그 장본인이거든요. 대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포로들을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괴롭혔고 여성들을 성폭행했습니다. 코리의 언니였던 베시도 그 사람의 겁탈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목숨을, 생애를 포기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연이 끝난 후에, 간증 집회가 끝난 후에 자기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코리아 여사는요,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저 사람에게 진리의 벼락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때리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혔던 그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지 않느냐? 너도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코리의 손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코리 여사의 손이 그 사람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이 눈물 글썽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때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리 여사의 고백에 의하면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을 때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용서는 영적 전쟁이다. 용서는 뭐래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분노와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 여러분 누굽니까? 사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영적 전쟁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6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씻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용서치 않겠다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는 순간 뭐예요?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틈 자체가 히라보로 토포스란 말이에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웰컴 사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내가 용서치 않겠어. 내가 저 사람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하겠어. 이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환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감정이 상할 때, 즉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질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때예요. 누가 노릴까요? 그때를 마귀가 노리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마귀는요 틈을 타고 틈을 노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그 취약한 그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범죄함이 분냄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그 마음이 악독이에요. 사실 이 악독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절대로 용서치 않고 내가 복수하겠다, 그 마음이 악독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묵상해 보세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용서치 않겠다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치 않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요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모든 악의와 함께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이런 모든 악독한 이 마음들을요 끊어버리라고요. 내쳐버리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마음속에 마땅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것들이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 기도의 세계를 허물고 우리의 영적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그 완고한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대신에 형제의 허물과 나 자신을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내 마음에 응어진 상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우리의 죄와 사함을 구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그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 또 주님과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용서는요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누림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지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은 이것이 용납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고집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던 처음 대상은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육체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아픔의 사연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피를 입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용서만이 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그 의지적 결단과 순종하게 될 때,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를 베풀게 될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일하실까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와 관계의 회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기를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유하며 승리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다시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 사진을 찍어 본다면 사실은 누가 그 용서의 마음을 누가 불어오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품기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 원한다.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마음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 배후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결박을 끊고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결박하려는 줄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공격해 들어오려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며 파워인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용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이 용서의 첫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첫 번째 십자가가 바로 용서의 십자가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관계 가운데, 혹은 우리 교우관계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서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용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모든 것들이 용서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리텐 부문 여사가 그 사람을 독일군 병사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유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치 못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감격하시고 감사함으로 잔과 떡을 받으시고, 또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 잔과 떡을 받으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 또한 나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사랑과 은혜를 흘려버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